오늘은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욥기 내에서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가 이게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욥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은 1, 2장과 그 뒤에 욥기의 뒤에 부분에서의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히 이 말씀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하지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상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 가운데에서 욥을 정죄하고 또한 비난하죠. 그러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것이 틀린 것인가? 또 성경 말씀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분명히 성경의 전체에 맥락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럼 욥은 고난 당하고 있고 인과응보에서 원리에 보게 되면 욥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욥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며 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며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이 또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이해하는가가 우리가 중요하죠.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인과응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26장과 2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그 친구들이 말하였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인과응보 원리 자체를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그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리적인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전체를 버리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다로 다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27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가 세 번의 스테이지 가운데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세 번의 스테이지로도 한다라면 어 욥의 친구 중에 마지막에 그 소발의 대화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소발의 대화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욥기 27장이 욥이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발의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2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상적인 그러한 말로써 욥이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느끼기에는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그는 말합니다. 또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으로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에 매여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더 크신 분으로서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가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욥은 결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인간보다 원리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불의를 말하거나 그의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옳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욥의 친구들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또한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이들을 옳다하지 않고 자신의 온전함을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고 자신의 이 고난의 삶을 비웃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까? 만약 그가 친구들이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여 계신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다만 자신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지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의 고난의 삶은 어, 이 인과율의 원리, 도동률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 욥의 그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그는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중요하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폄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고난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폄하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업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내 공의를 굳게 잡고 그가 의롭다라고 완전히 의롭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굳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삶을 비웃는 것처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힘을 얻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게 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며 또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욥에게 변화되는 한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욥을 포함해서 욥의 친구들도 현세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악인이요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애를 우리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생애를 저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을 지나면서 욥은 오히려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그의 친구들이 오히려 악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기에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그가 악인이라고 확신하며 말하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욥은 자신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욥이 그 친구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그러한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욥기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인과응보의 원리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는 그의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자 앞에서 의롭게 인정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 의로운 것을 행함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과 우리 2장 말씀 보면 3장의 앞부분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가 바로 불의한 자죠. 그가 바로 불경건한 자죠. 우리 2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욥은 악인이요 불의한 자요 불경건한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불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지 않겠죠. 그렇게 욥은 10절 말씀에서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였던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11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11절 이후의 말씀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소발의 그러한 이야기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인간의 그 원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가 이제 1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 전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칠게라고 하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솜씨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능자의 그 지혜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보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욥은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은혜의 그러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인의 결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그러한 분깃,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내가 스스로 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스스로 그 무엇인가를 그 선한 것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스스로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죠. 그 악인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였던 것을 욥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 욥은 고백하고 그의 여수는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그냥 묻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은을 티끌같이 삼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이 의인이 입게 될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은 집은 좀의 집과 같이 되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부자로 눕는다 할지라도 눈을 뜨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운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려서 그는 사라져버릴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인과윤로는 도덕윤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선한 행위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죄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욥이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주장하였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발견한 놀라운 그러한 진리죠.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그 맥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그러한 증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는 구원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빼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욥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단순히 인간보의 원리를 넘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오늘 2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선인과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욥이 보기에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선인과 악인의 운명을 바꾸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인은 고난을,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인은 그냥 스스로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버리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조차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는 선인과 악인의 그러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당신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사람들은 빚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이전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고난에 욥이 악인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그냥 단순히 그것에만 반응하는 그러한 자고 아파하는 자였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또한 그 고난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하거나 외로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구원이시요 소망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